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의 비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셈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나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오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했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더불어 그 깊이와 순전함이 마치 깊은 우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세 번째 허락하셨는데 좀 더 두레박을 깊이 내리는 한 주가 되기를 이번 주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의 깊은 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고기를 잡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깊은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그 깊이를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그 깊이의 두레박을 내리게 하신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의 말씀,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 모두 17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길다고 하였죠. 그 17절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8절이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긴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비유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이며 왜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되며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는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깊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모든 성도의 아담적 실존을 보여줍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 단어로 말하자면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담적 실존이라는 것은 죄된 육체의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죄된 아담적 삶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아담적 실존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였습니다. 이 아담적 실존의 현상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8장은 그 아담적 실존이 있고 존재하지만 그 아담적 실존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아담적 실존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이다.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함께 못 박힘으로 옛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못 박혀 있는 우리,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우리는 이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오직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아담적 실존은 대단히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직역한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다, 강팍하다, 냉정한 사람이다. 뭐 어떻게 얘기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다. 뭐 그런 뜻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추수한 알곡을 해치지 않고 모으는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대부분 나누지 않습니까? 해쳐서. 근데 그렇게 해쳐서 거두지도 않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걷어들여요. 아주 완악하죠. 포악하죠. 가뭄이 들어서 세출이 났던 뭐 쭉정이가 많아도 상관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갖고 와야 돼요. 무조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주인에 대한 굳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완전히 착각입니다.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고 모으는 주인입니다. 주인은 이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알았다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종이 알았다는 단어는 기노스코고 주인이 알았다는 단어를 할 때는 오이도예요. 달라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기노스코는 체험적인 알음을 얘기하고, 주인이 알았느냐 할 때 안다는 단어는 오이도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겪어보아서 잘 아는데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었느냐? 보았느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보았다면 왜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야지 땅에 묻어두었느냐? 이 주인이 말하는 것은 종의 체험적 판단, 주인에 대한 굳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근거가 없는 자기 합리화라는 말입니다. 오직 다른 2명과 달리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나 유익이 되나 주물럭 주인의 것을 만지다가 땅에 파묻어버린 것을 말하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한 행동이나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응답이며,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주인이 맡긴 것을 처리해버렸어요. 그것을 주인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주인의 것에 대한 그의 응답이었다면 이자라도 남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아담적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진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담적 실존이라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대상이지 결코 창조 행위의 주체일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 행위의 대상일 뿐이에요. 결코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을 담거나 그 능력이나 속성을 공유했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공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공유했다는, 즉 과제로 이해해야 돼요. 과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셨지만 인간에게는 하나 더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이나 속성이나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과제를 나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합니다.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동물들을 데려와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고 공유하는 존재,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창조의 목적이 맡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가 아담과 하와였다는 말입니다.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것을 맡겨서 하나님의 과제, 통치라는 과제를 공유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지금도 바로 세우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창세기 1장과 동일한 상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이요. 이 비유 전체가 바로 창조의 인간의 목적의 모습 창세기 1장과 동일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두려워 순금의 행위,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시고 물으십니다. 그 말씀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반응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숨긴 것이에요. 아담은 자기 자신을 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것을 숨겨버렸어요.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셨.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혀 회개와 잘못도 없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 여자 역시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한 것 아니라 핑계를 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 역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완고하고 강팍한 당신 탓이다. 내가 오죽하면 땅에 묻어뒀겠냐. 이건 네 탓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자신의 행위와 실수에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뱀이 한 말이에요. 그러자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게 최후 통첩이었어요. 뱀이 처음에는 하와에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꼬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안 따먹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세 번 시험과 똑같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 열매를 먹었다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하고 먹을 만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아니었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두셨어요.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었던 것뿐이에요. 오직 선악과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뚜렷하게 차이난 게 아니에요. 늘 보고 다 똑같은데 갑자기 사단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달리 보인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거예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늘 지나다니면서 보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어서 어디서나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았어요. 뭐 저거 안 먹어도 굳이 다른 것도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는데, 그러나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달리 보인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게 되어서 먹어버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판단과 선악간에 행동하였어요.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을 판단하고 맡긴 것에 대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마치 내 것인 자 자기가 주인인 양 말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게으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구나.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냐면 저희들이 생명나무를 나무 실과까지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하여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보호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생명나무를 뽑아버리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쫓겨난 아담은 땅을 갈게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곳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였습니다. 전혀 회개의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운 데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 없는 것이요, 그 속에는 회개 없이 원통하며 이를 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저주의 날들만 있을 뿐입니다. 아담이 쫓겨난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가인의 살인이 일어나고 가인은 더더욱 더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기록합니다. 거기서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세상, 성과 기술과 문명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은 아담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대신 주신 자식이 셋이에요. 가인은 아예 아담과 하와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멀리 가서 자기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바벨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의 아들 에노스 되어서 손자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과 후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더 나아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산 것뿐입니다. 달란트 비유뿐 아니라 여기 25장의 세 비유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모두 신랑과 주인과 임금의 부재 시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신랑이 아직 더디 오면 없을 때, 주인이 맡기고 떠나고 오랜 후에 다시 오는 그 사이 시간, 임금이 떠나 있고 다시 오는 그 빈 시간, 신랑과 주인과 임금의 부재의 시간, 그 부재 시에 일어난 일들이 신랑과 주인과 임금이 임재할 때 결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날은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날을 말해요.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은 24시간 중에 어느 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는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문학적 표현이에요. 발자국 소리가 울리다, 그 뜻은 뭐냐면 양심이 울리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신이 나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조차 안중에 없어진 거예요. 정신이 바람이 불어 들으니까 하나님의 소리, 거니시는 소리를 그때서야 비로소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사고 칠 때 부모가 있지만 부모 의식합니까? 쫙 사고 치다가 다쳐놓고 갑자기 정신 들면 큰일 났다 이러는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원문에 보면 즉시 떠났다고 합니다. 이는 주인의 부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떠난 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함께 통치하는, 주인의 통치를 나누어 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충성으로 주인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부재의 시간이 땅에 파묻어 버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숨겨진 시간이 되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시간이 되었고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떠난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 종들과 함께 결산합니다. 절대로 그대로 내어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산합니다. 찾아가서 계산하여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며 주인의 집에서 아주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에도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사람이 부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나에게서 부재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재하신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부재했을 뿐입니다. 소돔성에서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이 아담적 실존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이 부재의 시간을 임재로 살아내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여러분, 임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사건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호렙산에 막 임재하셨을 때 두려움과 막 눈에 보이는 막 불길과 역빽빽한 구름과 큰 소리로 임재하셨어요. 성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여리고성 같은 데서는 막 천사를 보내 무너뜨리시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홍해는 막 갈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러나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탄원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부재의 현상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자를 놔두십니까? 왜 패악함이 세상을 뒤집어 삼키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이대로 놓아두십니까? 온통 시편의 탄원시를 보면 하나님 부재의 현상, 자기의 삶과 세상 속에서 악의 득세와 세상의 승리를 탄식하며, 그러나 시편을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언뜻 그런 탄원시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고, 죽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와 부재의 현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쟁에서의 승리, 죄악에 대한 심판, 부정과 악에 대한 공의와 정의로 덮어버림, 그것만 임재입니까? 그랬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기다리는 임재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103세까지 38년 동안 기다리며 임재하십니다.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참으시는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푹푹 속이 썩으면서 참아내는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완벽한 상태로 자라고 치유되도록 조금씩 감석하시고 돌봐주시고 놓아두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는 주 안에 언제나 함께 있다고, 임재하신다고 약속하고 말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 주님이 부재하시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교회는 교회 신앙대로 해야 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 이 타협, 결국은 절대적 자기 탐욕과 자기 목표와 자신이 통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일 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안 계시니 이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악한 곳에서 살아야 하니 이 땅의 삶은 내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단지 나를 위해 주님이 2000년 전 수행해 주신 하늘나라 통행증입니까? 부적과 같은 것입니까? 내 욕심과 내 욕표와 내 안정과 내 행복과 내 유익을 위해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 이 세상을 통치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온전한 믿음입니까? 이 아담적 실존은 우리 믿음 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물들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이름으로 육을 따라 살아가는 아담적 실존, 신앙이란 울타리에서 내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아담적 실존, 영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모든 행동과 선택의 근거가 육의 것이 되어버린 속물근성과 죄악들을 방치해버립니다. 아담적 실존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육적인 사랑의 감동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 십자가의 역사를 단지 기계적인 수행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에서 아담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담적
실존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그 주인의 결산, 이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이 아담적 실존의 문제를 청산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로마서 3장 11절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며 사도들도 역시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은 없습니다. 부재하심처럼 보이는 현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임재요, 참으시는 임재요, 고통을 받아내시는 임재이십니다. 악이 득세하고 패악하고 부정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여호와를 떠나 성을 쌓고 더 멀리 떠나 바벨을 쌓고 노아 홍수로 다 멸절될 때까지 하나님 없어 보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기다리심, 그 무한하신 사랑과 돌아오는 아들 기다리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 부재의 현상조차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하나님과 같이 됨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다스리시고 그 결산으로 임하시는 것을 모든 것에 나타내실 때 악은 다 끝이 나겠지만 악만 끝나겠습니까? 악한 저도 끝나겠죠. 그 기다리시는 기회의 시간과 길이 참으심과 그 사랑의 임재, 기다리심의 임재, 참아주심의 임재, 하나님의 고통의 임재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떠나고 무엇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from to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즉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을 동시에 던져버리십니다.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버려야 될 것은 땅과 아비의 집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 땅의 것을 먹고 이어갈 수 있어요. 그 외의 모든 생명, 문화적이고 관계적이고 모든 것은 아비의 집을 통해 공급됩니다만 그 관계와 문화와 도움과 나눔과 협력의 모든 것조차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왜? 추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면요 추구를 안 해요.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비로소 십자가도 지게 되고 주님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의 땅은 버리고 나의 땅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땅으로 말씀하신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줄 땅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추구해야 할 땅은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상태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이 불확실성의 하나님의 땅이라는 곳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 자기의 삶을 투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며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리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를 초청합니다. 더 이상 아담적 실존을 하지 말라.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려라. 내 주인된 땅을 버려라. 그리고 나의 땅으로 나아가라.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보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약속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라는 또 다른 아브라함의 초청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재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남겨 더 많은 것으로 받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줄은 몰랐습니다. 단지 주인의 것이기에 오실 때까지 비록 그것이 오랜 후일지라도 더 빨리 오시지 않는 기다리심의 임재 앞에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오라 공고한 자를, 아담적 실존의 자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에덴의 비유이며 아담의 실존은 오늘날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깨달아야 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기다리심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한 큰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